오늘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과 게하시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다음의 모습은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한 사람은 은혜를 갚으려고 했고 한 사람은 은혜를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어요. 그러나 게하시는요, 다른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요, 같은 은혜의 현장에 있었지만 이 결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은혜 받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은혜 받은 다음에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되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요,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장군으로 높은 지위에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도 승리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출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나병입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나아만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나아만은요, 고침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자존심이 상하여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나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온 것은 단순히 그가 병에서 나음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15절 중반절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알게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나아만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어디로 가야 자신의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지, 과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고침을 받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히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 말씀에는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아만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람에서 가지고 온 이 모든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나아만은 처음부터 이 예물을 드리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요,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이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살게 되었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용서를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은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은혜이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나에게 믿음의 가족이, 나에게 믿음의 동료들이 있는 것이 은혜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은요, 오늘 17절에서 놀라운 요청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통쾌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처음에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가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말하자면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사람이죠. 그랬다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버선발로 달려 나와서 엎드려서 어서 오십시오 하라고 할 줄 알았는데,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니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자신을 지금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도 한 번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요,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삶이 어떤가, 자신의 자세가 어떤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가 흙을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비록 자신은 이제 아람 땅으로 돌아가지만 그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마음이에요. 이제 나아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인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서 지금 아람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요, 예배의 대상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아만은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아만에게는요, 이전에 아람에서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는 참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은요, 진정으로 회심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나아만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이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8절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이것이 지금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이 주인은요,
그 아람 왕이죠.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나는 아람 왕의 군대 대장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은요, 그 아람이 섬기고 있는 그 신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나아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과 함께 들어가면 왕이 거기서 몸을 굽히면 자신이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없으니 자신도 굽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람 왕의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나아만도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반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요, 나아만의 양심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그가 우상을 섬길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요, 그것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뿐인데 내가 여기 우상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를 짓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죄에 대한 무감각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렇지 않았던 일들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쉽게 내뱉던 말들과 당연하게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만은요, 자신의 현실과 지금 신앙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만 보아도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험하였지만 그의 신앙은요,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단계이죠. 말하자면 초신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의 신앙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담배를 참 끊을 수 없어서 참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담배 피시더라도 교회는 꼭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은혜 받으면 그게 본인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요, 나만의 고민이 바로 우리의 고민, 나의 고민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나타내시는 우리 저사람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 받은 다음에 중요한 이유고 자기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간 이후에 누가 등장하느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게하시는요, 누구보다도 엘리사 선지자 옆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예요. 그리고 나아만의 병이 낫는 것도 본 자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고 돌아온 것을 더 경험한 자예요. 그런데 이 게하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의 예물을 거절한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라고 말하죠. 지금 게하시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들어온 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문제가 되는 이유, 욕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놓치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에게 임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본 사람과 기적을 보고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다릅니다. 기적을 보면서 야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까이 보았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즉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게하시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을 늘 가까이에서 보았지만 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에 향해 있는 거예요. 물질에 향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게하시에게 물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이었어요. 이처럼 욕심은요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지만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게하시는 처음부터 도둑질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가진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조금은 내가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작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나아만을 찾아가서는 뭐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따라갔을 때 나아만은요 게하시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안하냐라고 묻죠. 그때 게하시가 평안하나이다 라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게하시만 혼자 온 게 아니고요 또 다른 사원 2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그가 요청을 합니다. 그 예물을 그리고 옷 2벌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22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왜 계속해서 게하시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은요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놓고 그 다음 행동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 다음은 거짓말을 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공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요 그 성공이 우상이 됩니다. 또 돈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면 돈이 우상이 돼요. 또 자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면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명예와 권력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지게 되면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내려놓는 훈련. 나아만이 은혜 받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 내려놓았어요. 자기 방법 내려놓았어요.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요 내 욕심 내려놔야 돼요. 내 계산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가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은혜 받는 순간만으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은 다음 무엇을 그 사람이 붙들고 사는가? 그것을 통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거운 기도로 은혜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마치고 딱 문을 열고 나갈 때에 오늘 내 마음에 상한 감정들, 시기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더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요, 그 받은 은혜가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은혜 받은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욕심이 사라지느냐? 욕심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여전히 욕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나만이 떠난 후에 게하시는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게하시는 나만을 뒤쳐갑니다. 그리고서는 내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름까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처음부터 큰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뭐 이 정도야 괜찮겠지. 누가 이걸 알겠어? 보지도 않는데. 그러나 작은 욕심을 허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요, 반드시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죄가 커진 다음에 싸워서는 안 돼요. 마음속에 죄가 시작될 때 그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돌아온 게하시는요, 결국 자신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엘리사 선지자는요, 게하시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서 오느냐? 근데 이 질문이 어디 장소에서 온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요, 게하시가 어디서 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요, 그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지금 게하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엘리사가 모를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인데,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그 장면까지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하시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히 은과 옷을 받은 것만에 있지는 않아요. 그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게하시는 어떻게 되느냐?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오늘 게하시는요, 오히려 자신에게 나병이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가 가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긴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다음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요,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게하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에서도 경험했음에도 욕심을 선택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은혜 받은 다음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도가 끝나고 또 말씀을 들은 다음이 중요해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은 다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아만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는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내가 이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이러한 나아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더 자람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